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엔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요즘 번역엔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인 수완과 또 세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대학 교수나 꽤나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좀 관원들, 소위 말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 그 재판과 더불어 율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인데 요즘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다 그냥 뭉뚱그려져서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도 하고 율법에 대한 판단도 내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하고 백성들이 이해 관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원이라 그러죠. 지도자로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이미 그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나타나면 자기에게 좀 좋을 게 없죠.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그런 얘기는 사실은 성경에 크게 없으니까 낮으로는 예수님이 사역에 또 바쁘시고 사람들이 막 둘러싸이고 병자들도 많고 하니까 차분하게 얘기를 나눌 만한 그런 시간이 밤밖에는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뭔가 하면 니고데모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높여준 겁니다. 당시에 랍비의 자격은 요즘도 그렇죠. 어디 대학 교수라도 가려고 하면 박사학위라도 있고 유학이라도 갔다 오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하다못해 뭐 서울대 연고대라도 나오고 아니면 뭐 외국에 가서 무슨 뭐 학위라도 따오든가 누구 수하에서 배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게 됩니다. 뭐 가말리엘 수하에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어디서 굴러다니던 뭐냐 떠다보냐 이런 느낌인데 랍비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니고데모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사람들한테 지도자라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인데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한테 가서 머리를 숙인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배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데 참 이상하게 별로 내세울 것 없고 이렇게 볼 때 막 별거 아닌 사람이 굉장히 자부심에 가득 찬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도대체 뭐 믿고 저러나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명함 좀 내밀고 이렇게 해도 저 사람 그럴만하다 싶은데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 쇼맨십이든 아니면 진심으로 우러나왔든 니고데모는 그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일부 기득권층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냥 복세무민하는 이단의 괴수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학식이나 또 뭐 출신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세례요한하고 비슷하네. 세례요한도 뭐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몰려간단 말입니다. 가서 세례도 받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진화하지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막 세례받고 난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별거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막 여론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약하죠. 뭔가 있긴 있는갑다 그 정도만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부여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간파하는 통찰력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볼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르치는 말씀이나 이런 게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 같다. 이거를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하는 걸 보니까 생각이 잠겼겠죠. 저게 도대체 뭐를 근거로 저 일을 하는가? 일부 사람들은 벌써 판단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네가 바알세부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판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알세부는 귀신의 왕입니다. 바알이 주란 뜻이고 세부 이게 이제 파리란 뜻입니다. 파리의 왕,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가보니까 아무리 네 뒷조사를 해봐도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내가 못 찾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귀신 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나님 쪽이라고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인식과는 많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통찰력이 제법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 칭찬이 굉장히 높여진 겁니다. 이렇게 어떤 바리새인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이렇게 상좌에 앉아가지고 그것 좀 앉아보세요. 당신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한번 듣고 싶다고 내가 청취를 해보고 내가 옳은 말인지 어떤지 판단을 해보고 싶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근데 니고데모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앞에 선생님하고 딱 머리를 숙이고 당신의 가르침을 좀 알고 싶다. 도대체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어디서 받았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그 현란한 교훈의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내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여러 사람이 많은데 저는 부자 청년이 생각나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겼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 청년은 그래도 젊기라도 하죠. 돈은 많아도.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와 학식과 나름의 소위 말하는 든 사람입니다. 든 사람, 된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 해봐야 30 몇 세 아닙니까? 젊은 사람 앞에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유에 들어갈 때는 젊고 팔팔하다 이런 사람 넣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다 나이가 지긋한 분들 아닙니까?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젊은 사람한테 가서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겸손이 있는 겁니다. 통찰력과 겸손과 학식과 어디 가도 빼놓을 데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제가 판단해 보건대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 그런 겸손한 마음을 보고 마음이 흐뭇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냥 흐뭇해서 끝날까?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막 분노하실 때도 왜 분노하시죠?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부터 짚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 대해서 막 경고를 합니다. 동생을 죽였을 때. 그러면 안 된다. 죄를 네가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앞으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벌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인을 쳐줍니다. 함부로 너를 죽이지 못하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리 와봐라. 왜 동생을 죽이고 난리야? 몇 차례 종아리부터 맞자 익은 텐데 참 하나님 이상하세요. 왜 그랬어? 앞으로는 조심하자. 이렇게 하시고 누가 살인했다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로 때려 죽일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이마에 표를 둘 테니까 너 보호받을 거야. 이럽니다. 아니 가인한테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모세가 화나서 십계명을 먹으니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너희 인간 같지도 않다고 산에서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다시 올라와라.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을 준비하셨는데 두 번째는 네가 깎아와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처음처럼 준비해 놓으시지 천사들 시키면 30초 안에 끝날 텐데 왜 굳이 모세 보고 시켰을까? 저는 그 책임 소재를 물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가 깨뜨렸잖아. 네가 다시 만들어 와. 내가 던지라고 말도 안 했는데 네 맘대로 던지네 말입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만들어서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을 거 알고 계시면 모르셨을까요? 잠깐 비켜봐라. 내가 얘들 싹 쓸어버릴게 할 때도 모세가 달려가지고 주님 옷자락 잡을 거 몰랐을까요?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계산하고 이렇게 빨리 잡아 이렇게 한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가 잡았을 때 그래야지 이랬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사람들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할 때 야 네가 뭔가 지혜에 대한 갈망, 뭔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하늘에 대한 네 마음에 소망이 있구나. 야 참 기특한데 내가 좀 어떻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다. 지금 이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저 같은 분 같아요. 알아서 뭐 할 건데 너는 이미 랍비고 너는 이미 백성들 중에서 꽤나 존경받는 사람이고 나중에 내가 그 부활하고 오순절 그때 와서 성령이나 좀 받고 그때 믿어라. 그래도 되는데 지금 그 마음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싶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갈망을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그냥 말해도 진리입니다. 입만 뻥끗해도 진리입니다. 자다가 코를 골아도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다가 잠꼬대라도 진리를 말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인데도 두 번이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둘러서 가세요. 보통 수가성령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에 남편을 데려와라. 처음에는 물부터 시작했다가
생수 얘기했다가 남편 데려와라 했다가 무슨 예배를 왜 이렇게 빙빙빙 둘러갑니까? 그 마음을 열기 위한 접근입니다. 이 여자는 마음이 다친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 방어적이 됩니다. 이 처음부터 남편 데려와라 그러면 화끈하죠. 당신 나 언제부터 그런 소리 하냐고.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은지 모르겠는데 왜 남 아픈데 찌르냐고 이렇게 나올 텐데 물리기부터 합니다. 목이 마르지. 내가 생수 줄 텐데 내가 아는 회사가 있는데 저 삼다수 쪽에 어떻게 연결 좀 해줄까? 매일 1.5리터 한 명씩 배달해줄까? 이러니까 그거요? 그거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달에 얼마 내면 돼요? 이러니까 이제 그때 근데 생수보다 너 더 목마른 부분이 있지 않냐? 그 뭐 말입니까? 너는 생활 가운데 생활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남자가 많다는 얘기는 문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가 생활 방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 여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남자가 한 사람이 책임져 줘야 되는데 남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남자가 당신의 여자가 생계를 해결할 만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 모계 사회는 옛날 원시시대 얘기고 이 당시에는 철저하게 남자가 돈을 버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에게 빌부터 사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왜 벗어버립니까? 남자들이 조금 같이 살다가 버거우니까 자꾸 이렇게 그래서 버림받고 상처가 가득한 사람,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그 속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노 가운데 있는 영혼을 주님이 탁 건드리시면 발끈하죠. 그거 아픈데. 그래서 생수였다가 예배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 모르냐. 그렇게 많은 남자들 너를 버렸는데 너는 어디 남들 부끄러워서 물도 지금 이 더운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와서 물 붓는구나. 안 됐구나.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러시니까 이 여자가 그때에서야 이제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알고 메시아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관심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심에서 종교적인 관심으로 이렇게 전이시키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둘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분노 가득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상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 그래서 딱 찍습니다. 너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네? 너는 바로 들어가자. 너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면 거듭나야 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뭐부터 합니까? 주님. 지금 통장 잔거가지. 이 보통 이기도 안 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건강. 나이가 들고 몸이 전심하시면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약을 먹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파요. 이것 좀 어떻게 해결. 그 다음에 자식들. 얼마나 속을 썩이고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내 힘으로 내 마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렇게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도대체 안 변하냐고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딥니까? 죄송스럽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선생인데 잘 모릅니다. 늙으면 어떻게 어쩌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라고요? 육으로 해줘요. 육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하고는 결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의 길과 내 길은 다르고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나는 영인데 너희 자꾸 육의 것 구하는구나. 이 땅의 것 구하는구나. 우리 노래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혼의 것을 구하란 말이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영혼의 것을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로 주시는데 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러니까 그거 말고 영의 것을 구해야 하늘의 것을 구해야 나머지를 주시는데 기도가 거꾸로 아니냐. 우선순위가 바뀌었잖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거야. 이거 육으로 하니까 이 사람아 또 진실이지. 왜 이렇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이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제가 지금 막 한 것처럼 약간 좀 방정맞게 진실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천천히 했을 것 같아요.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지요? 물과 성령이 뭐지요? 이제 그 물음표가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이니라. 이 본문 끝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인자가 노뱀처럼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를 말합니다. 물과 성령은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죄를 물로 씻어내고, 이것 요한의 세례와도 관계있죠.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는 부족합니다. 2%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안수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불세례입니다. 물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자다. 이 말을 합니다. 물세례, 불세례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벌써 맺힌 사람입니다. 왜? 회개는 겸손이거든요. 그 발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라삐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너 낮은 마음이네? 이미 회개는 된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자. 물과 불로 받자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뭐가 안 돼 있습니까? 회개가. 낮은 마음이 안 돼.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흥분하네. 왜 저러나? 누가 모르나 봐. 십자가 누가 다 모르나 다 알지 다. 제가 삼촌한테 전도해보려 하니까 나도 다 들어서 알아. 뭐라 그러냐고.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며.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그리스도 성탄절 교회 갔는데 다 설명해 주더라. 나도 다 알아. 그 부활해서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 말 해봐야 실제로 오도 안.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니고데모가 물음표가 딱 생기죠 마음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 어머니 뱃속이 무슨 소리냐. 너 이스라엘 선생님인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영과 육이 다르단 말이야. 이거 뭡니까? 바울 신학의 정수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러죠. 육으로 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영으로 난 것을 너희가 취해야 된다. 그 말은 바울이 수천 번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이런 말하기가 참 이상하지. 물음표 생기지. 예,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바람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의 소리를 들어요. 바람이 볼을 스치는 촉감을 느낍니다. 머리카락이 날리고 낙엽이 굴려다니고 하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성령과 공통점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시작과 끝을 압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을 본 적도 없고 끝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그분이 지나가실 때 느낍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금방 은혜 받아서 팔딱팔딱 뛸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예. 그 소리는 지장론이 한의사 하시는 분인데 전사님 설교할 때는 불이 있다. 그 얘기를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꼭 그걸 붙였어요. 내가 전사님 교만할까봐 이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왜 하긴 왜 해요? 세 번을 하시라고 내가 아니 알겠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 느낌을 니고데모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뭔가가 느껴지는데 뭔지는 모르겠다고. 예수님 딱 찍어준 겁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온다. 거듭난다는 말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간단히 말합시다. 거듭난다는 말은 어렵다고 예수님도 그러죠. 이스라엘 선생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데도 거듭난다는 말 어려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잘 알겠어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 씨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줍니다. 물 세례는 다 입교하고 할 때 여세례도 받고 받습니다. 그럼 뭐가 없습니까? 세례요한이 그토록 말한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고 알맹이는 곳간에 넣으신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세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것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이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올라가신 후에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사도들에게 불이 혀에 불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방언이 임한 증거의 어떤 그런 거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손뼉을 치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저것 때문에 이 땅에 저 땅에 내려갔었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생전에 그 말씀 하셨으니까. 내 소원은 너희들 심령에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것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지. 바울도 같은 심정을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장로의 회에서 받을 때에 받은 그 은사들, 그것을 내가 불일듯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심정 같으면 막 예배 끝나고 탁 안수하면서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늘나라를 알고 싶습니다. 뭐 영생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박옥수. 또 내 심정에 성령의 불꽃이 막 별로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막 세파 시달려다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잠은 자꾸 오는데 목사님 설교는 길고 오늘따라 말이 또 많고 이제 소리를 들었었나 죽겠네. 보통은 이렇습니다. 왜 제가 잘 아냐고요? 저도 젊을 때 성가대 찬양 아침부터 새벽 기도는 안 나갑니다만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앉아가지고 성가대 노래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예배 전에 한 30분 노래 부르고 나면 진이 쫙 빠지고 아침 먹고 서 다 되고 탁 앉으면 장로님 기도 때부터 이제 발동이 걸립니다. 거기가 까딱 이러다 예수님 목상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입심, 그 다음에 축도할 때 눈 뜨고 이게 제가 다 알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심령에 불을 던지기 원한다. 너희 심령에 불꽃이 확 타올랐으면 좋겠다. 그 타오르는 불꽃이 너의 삶을, 너의 진로를, 너의 생각을, 너의 가정을 모든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간절한 원하심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주님이 죽긴 하셨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정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심령에 그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소원을 한번 들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원래 기브 앤 테이크. 주님한테 소원 들어드리면 우리도 받는 게 있겠죠? 콩껌을 한번 얻어봅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니는 열심히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시면 할 수 없고 그래도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그 불세례 그걸 좀 간구합시다. 성령세례를 나도 주세요. 이거 저는 23살 때 받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30년 전에 해먹은 거 누룽지도 안 남았겠구만. 새로 받아야 돼요. 새로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이 아침에 주시기 원하시는 큰 은혜, 성령으로 불꽃을 우리 심령 가운데 태우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내가 혼자 기도하려면 또 잠깐 꾹꾹 졸다가 끝났나? 이렇게 할까봐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뭐를 준비해왔을까요?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간구의 기도. 저와 함께 같이 기도를 낭독을 하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합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 시간 드릴 때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주님의 발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답답하고 곤고한 심령들이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지혜와 능력과 회복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어두운 마음의 빛을, 연약한 마음의 강건함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 마음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평안과 형통과 번영과 축복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